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현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해방이라는 건 뭘까요? 노임이라는 걸 뭘까요? 이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압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from, 원천,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내용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한 구원인가, 어디를 향한 자유인가도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저주 속에 있을 때 저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갇히게 했다가 노임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냐? 어디를 향한 노임인가? 목적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유업을 받을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 속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동된 자는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내용들 둘 다 경험해서 압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있었던 시대, 그 시절도 기억하거니와 현재 이 자유 속에 들어온 내용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표현하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그 결과 우리는 이쪽에 와 있지만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알게 되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사역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는 처음에 3장 1절에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그 내용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갑자기 뭔가 현혹돼 가지고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언하면 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사단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자유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 율법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혈통적으로 결속이 끈끈한 민족이죠. 그러잖아요. 조금만 다른 이물질 같은 혈통이 섞이면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남유다는 고유한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들은 혼혈 민족이네 해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그냥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같은 혈통이었는데 혈통이라도 누군가가 자꾸 이 혈통적인 것을 섞이게 되고 그 혈통을 혼합시켜 버리면 순수한 혈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입장에서는 순수한 혈통,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부럽다. 특별히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선택했지? 하나님 왜 선민이지? 대단하다.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범 조교가 있습니다. 시범 샘플이 대표로 데려와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군상들을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가 어디인가 지금 딱 얽매여 있다가 거기서 빼내심을 하나님이 갖게 됐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이 얽매였던 곳은 본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그 자리가 어딘 줄 알고 자유를 누려야지. 일단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디로부터 흑암의 세력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라는 것이 없어요. 나오면 어디론가 또 다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 구속은 자유의 구속이에요.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소속되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를 가다 놓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 아니면 예수님의 세력, 이 두 세력밖에 없어요. 중립지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야. 예수님도 우리 구속 못해. 예수님도 우리를 간섭 못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자체는 누구냐? 흑암의 권세에 아직 놓여 있는 자들이 착각해서 나온 줄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즉 유대인들로부터 자유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이 온 후로라고 하는 3장 우리 23절 24절 몽학 선생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게 율법 교사라고 이름의 표현을 놨는데 그 번역도 좀 옳지 않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뭔가 막 훈령을 가지고 회초를 들고 하나님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강하게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율법 교사 뭐 가르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강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억압하고 종으로 부려먹다가 착 믿음이 온으로 자유를 누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쁜 자유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시 종의 얽매인 대로 가지 않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으로 저주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형제여 거짓 형제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율법을 주었다. 왜 죽겠냐?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야. 이리 돌아와. 율법 저주로부터 벗어난다고 너희들이 진짜 자유인 줄 아느냐? 아니야. 율법이 자유야. 율법 자체가. 그러면서 다시 현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면 꼭 그런 자들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그랬어요.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아멘하고 어찌할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저 죄의 종로로 됐던 것들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또 다시 이 동족의 그 혈통주의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갑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가 네 가지 욕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심리학자들이나 다 이게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만,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요. 이게 생존 본능의 욕구라고도 할까요? 이것이 근간을 이루어요. 먼저 그것이 해소돼야 그 다음 것으로 이제 또 욕구가 좀 고차원으로 진출합니다. 안정하고 싶어요.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이 해소되어야 그 다음에 안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더 큰 것을 향하여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적 본능적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먹고 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해결되기까지 거기에 모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 안정 좀 우리도 이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안정적으로 보험도 넣고 안정적으로 안전도 보장되고 안전적으로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이런 것이 안정 욕구예요. 뭐 안정 욕구도 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봅시다. 보험도 몇 개 넣어놓고 또 길거리나 이런 것들 안전한 지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도 배우고 안전하네. 국가적인 안전망이 딱 되어 있어서 안전하네. 여성들 반길 가는데도 주변에 많은 여성 귀갓길의 안전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인간의 본능이 어딘가 우리도 소속되고 싶다. 나 개인적으로 못 살아. 무인도에 가니까 처음엔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가서 서핑도 즐기고 자연을 보면서 바닷소리, 바다 냄새 이런 것을 향유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간 있어보죠. 혼자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구나. 난 누군가 한번 같이 소속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란다. 공동체 소속감의 욕구가 이제 발동하게 돼요. 근데 오늘 유대교적인 혈통은 소속감 욕구가 강한 거예요. 소속감. 너 어디 소속이야? 나 유대인입니다. 그래? 야. 또 뭐 유대인들은 그렇다. 세상 속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누릴 걸 다 누립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뭔가 신문상에 특권 이런 특권 계층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통해서 나는 우리 어떤 소속이야. 그래서 초대 교회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소속감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누구파, 파파 이래 있잖아요. 이런 소속감의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다. 오늘 날 같으면 저 광화문에 우리 애국단에 소속합시다. 이 이데올로기에 다 이데올로기. 그 몰입되면은 그 재미도 톡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왜 들어간 사람이 못 빠져온지 아십니까?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속에 소속됐다 보면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또 빠져나오면 나 왜 그것도 못 나오냐 그러지만은 그 속에 그 다음 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거야 결심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면은 허전하니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빼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꺼내줘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저렇게 아무리 우리는 자녀들 거기서 구해내놓고 빼냈다고 해서 좋아라 할지만 안 그래요. 그들은 또다시 거기를 향유하고 있다고요. 소속감, 그쪽에 소속해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이게 유대교적 공동체는 거짓 형제들, 형제요, 왜 예수 믿고 왜 우리 율법이 저주고 율법에 있는 우리들 묶여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살지 왜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하면 뒤에서 자꾸 거짓 형제들이 중통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아, 어찌하여 왜 동족으로 유대교적으로 가냐 이거죠.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3장 1절에 왜 그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거짓 형제들이 지금 소속감이 욕구라고 하는 거 우리 동족이잖아, 우리 같이 살았잖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들을 믿음 가족으로 한번 모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혈통 가족이 가만히 있을까요? 혈통 가족은 그래 너 예수 믿고 갔다 와, 예배도 드리고 와, 자유스럽게 해, 이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안 믿잖아요.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내둘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또 건들지 마. 서로 딱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면 그대로 당신 일을 하세요. 나는 나 일할래. 이거 안 돼요. 어떻게든 월검입니다. 어떻게든 월검이에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같이 믿어버린다. 안 믿으려면 같이 안 믿다가 거기서 허덕이다가 나오든지 해야 돼요. 오늘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들이 옳은 주장을 해요. 율법주의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세상 소속감, 공동체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나도 뭔가 한 자리 하려는 거, 사회 속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그쪽에 빨리 가서 속해서 뭔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예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게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건 이게 유혹이에요. 이거 유대교들이 지금 거짓 형제들하고 나중에 예수 믿어. 그래도 이거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좋아해서 율법의 속박 속에 계속 지금 머물게 하는 거예요. 몽학성생 속에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자유할 수도 없어요.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데요. 귀가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자유를 통해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알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크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장 28절의 내용은 배경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속박,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갇힌 속에서 꺼내는 일을 누구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꺼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팍 꺼내버릴게. 내 힘으로, 내 파워로, 내 권능으로. 난 힘이 있잖아. 하나님이니까 너도 꺼낼 수 있어. 이런 식이 아니에요. 꺼내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268절 찬송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보혈.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아니 주님 피 안 뿌리고는 우리 주님은 권능이시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속 못해요? 거기서 꺼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이미 약속이 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이 짐승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예표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제사, 제물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그러한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진정한 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늘 아버지와 원하는 나라라고요. 제사장의 나라 말고 그냥 힘 있는 나라 만듭시다.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아니,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제사장의 나라에 소속되려면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기서 해방받는 모습들 계속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 죄에 매여 있는 자들 봤더니 유대인들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매여 있죠. 남자도 매여 있죠. 여자도 매여 있죠. 종도 매여 있죠. 자기들은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매여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다 깔아놓고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갇히게예요. 그런 다음에 꺼내요. 또 왜 이렇게 합니까? 묻지 말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갇히게 해서 빼내겠다는데, 안 갇히게 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 인간의 지혜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 근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 지혜는 갇히게 해서 빼내겠다는 게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이러쿵달쿵 토달 일은 없잖아요. 왜 그러면 갇혀게 해서 뽑아낼까? 그럼 아까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갇혔던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갇힌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빼내줘 봐야 갇힌 경험이 없다라고 그래요. 또 심지어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따지고 나서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하에 자유를 너에게 준다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니까, 우리가 무슨 종됐던 경험인데 뭔 자유야? 자유가 우리가 지금 자유롭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 꺼내겠어요? 꺼낸 놈들, 자유라고 여긴 자들을 더 자유롭게 해도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꼭 이렇게 갇히게 해서 갇힌 데로부터 꺼낸다고. 우리는 이제 아주 그 어려운 말 같았는데요.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 밀어넣어 가지고 우리 믿음 없습니다 할 때 주님 믿음 줘가지고 꺼내버려요. 믿음을 줘버려. 이게 믿음이네. 우리 믿음이 아니네. 우리 믿음 가짜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쪽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특별히 한 구절을 보자고요.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형성하고 좀 많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공동체라고 할까요? 다윗을 위시해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강성대국이나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 이 인구조사를 하겠네.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요압과 함께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또 표현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인구조사를 한마디로 보면 내가 이만큼 잘났어, 이걸 하는 것이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쪽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갇히겠습니까? 왜 우리를 죄짓게 합니까? 왜 선악과를 다 심어놔갖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눈에 안 보이게만 지나가게 하지 왜 중앙에다 놔가지고 또 걸려들게 만듭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걸려들을 때 이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지들이 죄잖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 뒷배에 따먹도록 유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여기에 할 말이 많잖아요. 인구조사를 갑자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다윗이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놈아 인구조사에 해가지고 이제 큰 책망을 하잖아요. 아나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재물 들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뒤에는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시켰더라.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시켰더라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요 속에서 모순이 발견하는 것들 좀 느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갇힌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갇힌 속에. 왜 갇힌 거 싫어요? 우리 왜 갇혀요? 왜 종이 됩니까? 근데 종되었던 것을 경험케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종되어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의의 종, 믿음의 자녀, 유업을 얻을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일관된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율법 형제들은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유대교 그동안 전통이 있고 그런데 형제들이요 예수 믿고 예수로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혈통을 중요시해 소속감. 우리도 그동안 같이 수천만 년의 역사가 있냐냐 오면서 그 역사를 강조하면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혈통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아무리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혈통도 중요하지. 그래 가족으로 가버리자. 오늘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챙겨야 돼. 가정 가가지고 혈통이 더 중요하지. 가버리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교적으로 가는 형태가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그들도 같이 믿음의 가족으로 와버리면 되죠. 이걸 버려요? 생명을? 그리고 혈통을 중요시한다고요? 여기는 끈질기고 뗄 수 없는 혈통인데 사랑관계는 그냥 헤어져 버려. 딱 한마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믿음 떠났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너희들이 과연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걸 봤느냐 이거예요. 안 보니까 그렇게 흩어져 버리지. 거짓 것으로 입고 왔다가 같이 뭐 예수 믿는 척했다가 떠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자유를 주면서도 자유의 소중함 모르니까 그래. 다시 얽매이겠다는 거예요. 다 지옥 자식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약속들을 이들이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말씀을 그 전에 이제 다 하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표현도 율법으로 산다니까 율법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살아봐라. 사라지는가 이 말인데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워딩을 하다 보면 말의 앞뒤 맥락을 읽지 않고 그냥 써진 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주도적으로 자기 주권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1장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1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율법 속에 매이면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를 얻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도 율법 지키기 나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기 나선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욕구로 들어오겠습니다. 아까 소속감의 욕구까지 했죠. 그보다 더 고차원적 욕구가 뭔지 아시면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율법을 요만큼 지켰다.
나는 요만큼 더 지켰다. 나 더 지켰다. 너희들 못 지켰지. 나 요만큼 지켰어. 성취감. 너희들 이것도 못 지키지. 바보들아. 나는 지켰어. 성취욕입니다. 성취감이 아니라 성취욕이에요. 성취욕구. 성취욕구가 해소되니까 만족감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율법을 더 많이 지킨 사람이 많이 안 지킨 사람을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을까요? 너희들 아직 어리구나. 나는 요만큼 지켰지만은 내가 동등하게 여겨줄게. 그럴까요? 차별이 생겨요. 차별. 밟아요. 아직도? 아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할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필히 암송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암송하지 않는 한 밥을 못 먹었어. 너희들이 이제 밥을 먹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아직도 그것도 못해? 나는 했어 요만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요거의 율법 지금 오늘 현상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뭐 요만큼 아버지 오늘은 갈라디 3장 28절 외웠습니다. 밥 주세요. 그러면 뭐 종로로 다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걸 자랑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자랑할 것이 따로 있지. 남보다도 더 이건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했다라고 하는 성취 욕구. 요걸 통해서 우리 알아는 게 자실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내 만족이 대만족이 되는 것이 인생은 이런 욕구 충족 4단계 이하에는 없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저도 사업을 할 때 스티븐 코비 혹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들을 여러 번 앞에 뒤에 현실적 감각 속에서 읽어보고 정상으로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정상에서 내가 막 희망을 꿈꾸고 야 이것이구나 안 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저 목사님도 저런 생각이 있었나? 예,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사업했어요. 저도 사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취 욕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업, 유업은 뭐가 다르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성취, 우리 힘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건넌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해요. 이분도 율법주의자인데 정말 교회가 조금 성장할 쯤 돼가지고 성도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성도들을 잘 조각하고 어떻게 보면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가지고 뭔가 양식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아세요? 가두리 양식장하고 자연산하고 뭐가 다를까요? 가두어가지고 키우는 것이 가두리 이거 자연식은 자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기도 이제 와서 딱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쌈바꾸지 나오고 싹 틀어져 버렸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단 한 가지 기도하다가 느끼는 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자연을 보고 숲 있는 데를 걷다가 바위에다가 앉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개미들이 오물오물, 이쪽에 개미들이 오물오물.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서 이쪽 바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또 이쪽에 있는 개미들은 또 어딘가 뭉 돌다가 또 이렇게. 이 개미 갖고 장난을 좀 치려고 이쪽에 있는 개미를 이 바위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니까 금방 이쪽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요거구나. 우리 집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이쪽에서
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막 막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차단되는 것이 있어요. 차단되는 거. 이쪽 바위에서 이쪽에 구렁이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너 손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걸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사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싸움 나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복음 하나 주셔서 그동안에는 자녀들도 그랬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막 아까 같이 똑같아요. 성경 구절 안 이우고 하루에 이 기도 몇 시간 안 하면 밥을 안 줄 정도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만 해줘요. 복음. 이렇게 복음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갇힌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노임을 어떻게 알아요? 노임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갇힌 세계 속에 가둬놨다가 아까 같이 갇히는 것도 우리 잘못으로 갇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갇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갇히게 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연속과 불연속 얘기를 하면 이제 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기 언급할 일이 아니면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분상의 구분이 있을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자유라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여러 기독교계 통해서 나가잖아요. 차별이 뭐냐? 차별. 그러면 전도를 못 하는 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 막아버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별 금지라는 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다 놓아버리든지 다 못하게 하든지. 그 차별을 금지래요, 이게. 그러면 전도를 못하게 다른 것도 이단도 못하게 하니까 너도 하지 마. 기독교 자유스러운 성도들이요. 전도하지 마. 왜 너들만 특권 가져? 차별 왜 너들은 특별한 계급이야? 이렇게 또 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 우리가 남성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요즘 젠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젠더라는 건 성이에요. 성. 젠더라는 용어를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인식들이 사람들의 성인식을 개선한다. 성이 뭔가 고귀한 가치인데 이것을 학대할 수도 있는 것이 성학대입니다만 이 남자와 여자의 학대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젠더의 트랜스 과정 이거 옮겨진 것이잖아요. 남성이 여성 되고 여성이 남성 되는 부분들. 또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그냥 젠더 자체 중립지대는 없느냐? 여잔지 남잔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대도 있어요. 뭐 여성들끼리 남자는 남자들이 사랑하고 여성이 사랑한다면 여성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여성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 거 차별하지 마. 우리 뭐 여성들끼리 결혼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꼴 다 봤네. 세상 망조구나.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막 끼안고 막 둘이 놀래버리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을 때도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요. 종과 자유가 있잖아요. 종과 자유가 있는 거 보니까 부자연스럽네.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 해방해버려야 돼. 어떻게 종을 부리고 그래요?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이고 직장들 사장 당신만 사장이야. 나도 사장이야. 날마다 신입사원으로 취급하지만 오늘 내가 사장 역할을 할게. 자유니까. 너 내 부하 직원 해. 이럴 수 있을까요? 자유니까.
여러분, 인간의 우리 이 세상 속의 체계는 차별이 있는 체계일 수 있어요. 계층이 있어요. 근데 계층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때는 노예제도가 그대로 허용된 시대에 노예 해방이 나오면은 노예 해방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자유가 아니에요. 노예 해방이. 해방 운동한다고 그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노예에서 해방되더라도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자체 이쪽 자리 이동만 할 뿐이에요. 그거.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예, 이 세상에 죄악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요런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고관대장이나 저 하층민이나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율법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으뜸된 자가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뭔가 경쟁 속에서 투석타로 간 사람이 1등인 사람이 있고 올림픽에서 상을 주는데 전부 에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야. 차별하지 마세요. 다 금메달. 금메달이 될까요? 아, 금메달이 또 좀 뭐하니까 동메달 정도는 다 주자. 다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아, 세상 속에서는 계층들이 구분이 있구나. 이런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이제 차별이 나타나고 차별이 형성된다면 형제 자매들은 교회 와서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도 세상 속에서에 있는 계층을 가지고 사장님, 부장님, 이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만 부르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이니까. 높낮이가 없는 계층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은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겠습니다. 없어요. 섬기는 직종이에요.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야. 어이 성도 다 성도죠. 목사도 성도니까. 평신도 목사님 말 들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제 역할 있잖아요. 저는 역할. 뭐 다른 분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역할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혼자 설교도 하든지 은혜도 받든지 교회도 하든지 헌금도 혼자 하고 모든 거 일어나는 거 혼자 하고 아유 우리는 좀 휴양지 가서 쉬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니까. 동등한 입장.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아닌 것으로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헌시장처럼 내버려버리죠. 자, 말씀에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선민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떻게?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누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13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누구의 저주, 누구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일까요? 저와 여러분 저주예요. 율법 저주를 드시 감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 다음 14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도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보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유대인들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은 서로 상반되지만 이 여기서 종과 자유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주인들은 자유로워요. 예수 안 믿어도 그때 당시에 자유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자유분방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죄 아래에서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상 속에서는 동일하게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죄의 종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또 자유가 된 거예요. 그냥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구분되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 안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안수를 줄 수 있는 신분상의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 시대에 발맞추는 거예요. 그건.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고 자유예요. 그러나 신분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 시대의 제도를 아니 너도 나도 다 여성 안수 받았으니까 나도 목사도 너도 목사인데 세상 속에 너도 사장하고 나도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체계가 그 교단 차원에서 그대로 하면 그건 유지하면서 자유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 계급 따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계급을 따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죠. 하나님이 자유를 잘 모르니까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니까 하나라는 말을 우리는 섞어져서 혼용돼 버렸다. 똑같다 그런 하나가 아니라 구별되어 있으나 구별됐는데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던 데는 하나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다. 사랑을 받는데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많이 받고 너는 기와집 상급론. 상급론자들이 여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뭔지를 모르는 것들은 구원은 기본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걸로 여기고 구원을 하찮은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더 큰 상금 황금길 걷는 거 뭐 큰 기와집 거기 가서 또 뭐 호화오시고 하고 싶어요? 그건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는 나라는 무조건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만족을 뭐 형용할 길 없는 만족인데 거기서 차별이 있는 기와집 초가집 뭘 만들고 이것이 차별이 있으면 그 천국이 아니죠. 성경 이 말씀만 봐도 다 이해할 것을 나름대로 또 차별을 만들어갖고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3장 오늘 28절 몰세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맘대로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리면 받는 것이 자유예요. 그럼 성령은 어디로 이끌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로를 이렇게 드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쪽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서는 자유답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내려올 때 내 세상은 내게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나도 세상에서 핍박을 가고 죽기까지 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려도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유가 아니고 우리도 세상 속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내 나라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저렇게 세상은 차별이 있는 나라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그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물일 수 없고
또 서로 구분되는 갑과 을, 또 병, 이런 식으로 서로가 구별되는 사람의 인격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